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단 그 전 영원한 태초를 가리킵니다. 영원부터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님도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말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성부께서 계셨고 그 다음에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영원부터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계셨는데 성부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계획, 성자는 성취,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 놨습니다. 성령께서는 보존, 적용, 예수님이 만물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존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느냐? 말씀이라는 것은 그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 아버지께서 의중에 가지고 계신 그 일을 성자께서 다 나타내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존하시고 적용시키십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이 만물 다 그리스도께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만드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다 그리스도께서 다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자는 그리스도고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인 동시에 빛이십니다. 5절에 빛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캄캄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었지만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하나 났는데 그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보냈습니다. 그가 증거하려 왔으니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9절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자기가 만든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오신 건데 자기 백성이 용접자 아니었단 말이에요. 용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용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빛이시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용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2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리스도를 용접하면 이 하나님의 용접인데 하나님 용접이고 창조자 용접이고 생명 되시는 생명을 용접하는 거고 또 빛을 용접하는 겁니다. 영적 빛. 용접하는 자는 어떻게 용접하는 건가? 용접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용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용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리스도 용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용접하는 방법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믿습니다. 어떤 분을 용접하는 것이냐? 하나님 용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자를 용접하는 겁니다. 또 생명을 용접하는 겁니다. 또 빛을 용접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13절에 이제 용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 믿습니다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쑥 들어온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새로 난 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난 자는 영혼이 새로 난, 중생한 영이 새로 난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건 도성인신이에요. 도성, 인신. 도는 말씀이고 성자 이룰 성자고 인신, 사람이 됐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사람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 충만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왔다. 또 진리를 가지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본문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은혜. 하나는 진리. 은혜는 무슨 은혜인가? 은혜가 뭐인가? 복자의 은혜. 그 다음에는 승리,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한나라 시민증, 또 믿음도 가지고 왔어. 우리 주려고. 그러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또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얼마나 좋은 그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다 은혜, 그것도 다 은혜, 그거 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고 가정에서 마귀 역사가 좀 있다고 해도 한쪽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마귀 다 물러가요. 무엇 때문에 틀렸다, 무엇 때문에 틀렸다 하지 말고 자기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마귀 다 물러간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가져온 거예요. 또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는 영원 불변의 이치인데 이거는 영적 이치입니다. 영적 진리. 영적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가져온 진리가 뭐냐? 첫째는 도성인신. 둘째는 신이 말씀해 주신 게 다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다 진리예요. 셋째는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루어 놓은 게 다 진리. 하나님을 순종해서 이루어 놓은 게 다 있는데 그 다 진리. 넷째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져 주신 그거 다 진리. 진짜라는 우리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성취 그거 다 진리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대림 그거 다 진리예요. 심판. 예수님 이런 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은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충만하셔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가서 정죄하세요. 정죄.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다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라고 그랬어요. 19절 여기 18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용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양자의 영.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말로만 자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된 거예요.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요. 갈라디아 4장 6 아들의 영을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로마 8장에는 뭐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의 영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아들의 영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또 호저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호저가 올라갔다. 아들로서. 그 다음에는 아들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썼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는 사람. 뭘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도성인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입고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에요. 또 뭘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선물 몇 가지? 두 가지 보따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내려가다 보면 어린 양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그러면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하면 그리스도 영접한다고 그랬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숙소를 한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창조자시고 또 빛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또 도성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말고 도성인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데 몇 가지예요? 그리스도 어떤 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창조자신 그리스도 또 빛이신 그리스도 빛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도성인신하신 그리스도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가 쑥 들어와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있습니다 할 때 아들의 영이 속에서 들어온다. 아들의 영. 자, 갈라디아 4장 6절하고 로마 8장 15절 양자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쓱 들어왔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작은 몇 가지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아들의 영이 들어온다. 호적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호적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권세가 있어. 권세.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만 아들 아니에요.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리스도 영접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아들의 영이 뚝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영이 들어와서가 하나님 아들이고 또 호적에 올라갔고 호적 등본 때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의 권세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 쓰고 나가면 마귀들이 꿈쩍 못해요.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권세가 있는 호적가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믿습니다가 너무 힘이 없어. 한번 해봅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쑥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왔으니 아들이 되었고, 그 다음 호적에 올라갔으니 아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들의 권세가 왔으니까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 들킨 사람, 이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벌벌 떨어요. 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데 귀신이 다 끔찍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20절에 요한이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얘가 그리스도나 하니까 아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나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나 그 선지자나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라는 게 소리잖아요. 소리는 말씀 하나 만들어 놓고 없어지는 게 소리입니다. 오 하는 게 소리 아니고 오 하는 게 소리인데 사랑한다 하는 말씀 하나 해놓으면 소리가 없어져요. 오 하는 거를 이제 혀를 돌려서 사랑한다. 그러면 소리는 없어지고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는 말씀이시고 요한은 소리인데 말씀 하나 드러내놓고는 나는 없어질 존재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바로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 나타내놓고는 없어질 존재다. 참 겸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나타내놓고 없어질 존재라는 이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 다음에 22절 나는 그 신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자기는 지극히 낮추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였습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자기는 낮추고 은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신들을 어떻게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들. 예수는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의 신들과 풀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신들을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높이고 자기는 소리 한번 외치고 말씀 하나 나타내놓고는 없어질 소리라는 자리에 언제나 서서 나갔습니다. 29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비둘기는 제물입니다.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 보여줬어요. 그 다음 절 와보라 하는 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와보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는 와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와보라. 와봐야만 아는 진리예요. 와봐야 된다. 예수님이 계신 데를 와보라.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보면 분명히 알게 돼요. 가봐야 돼요. 가보는 거. 와보라. 그러니까 기도원에도 와보라. 와본 다음에는 그러면 영으로 또 그리스도에게 와보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와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 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형제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 절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 계신 대로 가보는 와보라 가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보면 다 알아요. 가보면 안다고. 가보면 훤하게 다 드러나는데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인데 백문,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하여간 가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보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가보니기는 안다. 가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봐야만 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주님 계신 대로 가봐야 알아요. 좀 더 가까이 가봐야 알아요. 좀 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가봐야 알아요. 가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번에 다 우리가 한번 가보는 예수님 계신 대로 가보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45절 보세요. 여도 와보란 말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게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천한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하니까 47절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신할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거 참 나다나엘이 진짜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참신할 사람이에요. 여서로 말하면 참신자, 참성도, 진짜 성도, 참목사, 진짜 목사, 참집사, 참신할 사람이에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간사한 것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니까 진실하단 말이에요. 이 진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건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마귀는 다 거짓되고 마귀는 이렇게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이에요. 예수님도 진실이에요. 충성과 진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충성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선 목사님 보고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도 진실이다. 하나님께서도 진실하면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고, 진실하지 못하면 맡길 수 없어요. 그렇게 맡기겠어요. 다 팔아먹으면 그렇게 하세요. 양을 맡길까요? 양도 맡기면 몇 마리 팔아먹고 그렇게 하세요. 잡아먹든지도. 진실하지 못한 건 못 써요. 김현우 목사님은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이제 양심 똑바로 써요. 양심 쓰지 않는 건 그건 깨진 그릇이 되어서 그건 못 쓴다는 게 파선자인가, 파선. 양심을 쓰면 그거는 괜찮고, 양심 안 쓰는 건 그릇 깨진 그릇에다 내다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 쓰라. 장로들 양심 쓰면 건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양심 쓰는 목사. 양심 안 쓰는 건 그건 깨진 그릇이라서 못 써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는데 자기 보기에 자기가 진실해야 되고, 자기 보기 다른 사람 보기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암만 진실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네가 뭐 진실해? 그러면 진실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볼 때는 넌 진실이 아니다. 안 된다. 언제나 자기 양심에도 진실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볼 때에 이건 참 진실한 사람이야. 얼마나 좋아요. 진실한 사람은 다 맡겼다. 다 맡겨도 괜찮다고. 뭐 그거 열쇠, 뭐 쌀떡 열쇠, 골방 열쇠 다 맡겨도 틀림없어요. 또 양떼 다 맡겨도 괜찮아요. 그게 진실해야 돼. 실지대로 해서 매를 맞아도 실지대로 하면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 어려운 일을 면해보려고, 거짓말해서 면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요. 언제나 진실하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48절. 나다나엘이 가라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진실하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즉 말하면 기도하는 장소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아가서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게 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예수님이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을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우리도 기도하는 장소에 있는 거 예수님 보아주세요. 알아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49절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마지막 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나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봤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그보다 더 큰 걸 볼 건데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나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성전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와 하나님 계신 것과 인간이 나가는 성소하고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막혔던 다물이 다 터져가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힌 게 이제 없어진다는 게 신학 계시의 위대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이 막혀 있던 것을 이제 터쳐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거 너에게 직접 내게 올 수 있고 너는 또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마태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면 문이 다 이제 열렸으니까 갈 수 있다고 해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모든 은사는 전부 내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은 이 하나님께 올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내려오는 건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내 것이 다 올라가는 건 뭐일까요? 내 것이 다 올라가는 건 모든 회개하는 기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노음도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질병, 연약한 거 다 맡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내려오는 건 뭐예요? 내려오는 건 하나님의 아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은혜와 진리. 내려오는 거는 은혜와 진리를 다 내려줍니다. 마지막에 나 올려보낼 때는 마지막에는 올려보낼 건 뭐예요? 마지막에 올려보낼 건 뭐였죠? 마지막에 올려보낼 거 뭐예요? 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올려보내는 거예요. 단단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평생 건 보통 건 나 내일 올려보내라고 그래요. 하늘이 다 열렸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올라가요. 가정 뭐 다 올려보내. 연약한 거 병든 거 다 올려보내. 하여간 내 모든 거 다 올려보내는 다 받아줘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려보낼 건 뭐예요?
내 영혼을 다시없어서 이게 마지막에 올려버려. 다 받아줘. 왜 하나님의 나라 다 우리에게 나라가 다 내려와요. 오르락 나리락 하는 이것이 큰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이 신학 예수의 세대에 살면서 이런 올려보내는 거, 배로오는 거 받는 거, 그걸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